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은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나 그 신분에 잃어버린 것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율법에 보장해 놓은 절기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뿔나팔을 불게 되고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셔서 각 사람이 토지와 그 영역을 관리하고 지켜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을 지킬 만한 재정적 상황과 능력이 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그 땅을 팔게 되고 또 자신이 빚을 많이 지게 되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상실하게 되고 본래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인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서는 땅을 빼앗기거나 신분을 빼앗기게 되면 이것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무력으로 빼앗든지 그 땅에 합당한 소유를 주고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면 그 가문은 평생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소유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여력이 없을 때는 절대로 이 종된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토지와 신분의 거래는 가능하나 이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과 자신의 신분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는 희년이라는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법처럼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로 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하는 긍휼의 법입니다. 이 희년의 중요한 핵심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신앙과 아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 했습니다. 아주 공평한 법으로 지파들이 지켜야 할 그 영역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땅은 곧 자신의 기업이 되었고 본래 자신의 지켜야 할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땅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신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셔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소출을 얻어갈 수 있게끔 하셨는데, 그 목적이 그저 소유하게 하심이 아니라 사용하게 하심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토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밀한 법을 만드시고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셔서 또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토지를 관리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친족과 형제들에게까지 이 대를 이어 땅을 관리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도 아닐 텐데 이렇게 토지에 관한 자세한 법률과 이거 율법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땅과 밭의 운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토지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며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저 흙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자녀라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의 운명이라 하는 것은 절대 스스로 가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흙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은 것에 따라 땅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됩니다. 물을 심으면 무밭이 됩니다. 인삼을 심으면 인삼밭이 됩니다. 쓰레기를 심으면 쓰레기밭이 됩니다. 작년 가을 저는 청소년 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이 센터 앞에 있는 큰 아치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디자인된 아치를 보면서 이곳에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을 아치 옆에 있는 땅을 보니 코로나 시기 동안 잘 관리가 되지 못했는지 잡초가 무성히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포도나무 4그루를 사다가 그곳에 심었습니다. 샤인머스켓 3그루와 캠벨나무 1그루를 심었는데 그 4그루 모두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올 봄부터 싹을 틔우더니 지금은 포도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치도 3분의 1 정도 덮을 정도로 아주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땅이 잡초밭이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으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저 잡풀이나 자라게 하는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운명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의 목적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의 영광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은 돼지와 같이 살면 자신이 돼지인 줄 안다고 합니다. 원숭이에게 길림을 받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원숭이인 줄 안다고 합니다. 새장에 갇혀서 살게 하면 평생 새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채워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타고난 본성과 욕구대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심는 것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있고 4가지 밭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땅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그 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그에게서 나와지기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경작하고 이끌어 가시는 농부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고귀한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밭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할 자임을 교훈받아 초막절과 오순절에 열매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 것도 그 땅을 경작해가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토지임을 교훈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모두의 본래 자리가 그러한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빚을 진 자가 되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본래 자리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땅의 운명임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미션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했습니다. 내가 본래 지음받은 그 땅의 운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미션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자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을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땅이나 사람을 소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매우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운명과 그 미션 안에서 본다면 이 법은 은혜와 긍휼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위치는 땅의 운명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인생은 모두가 희년을 맞이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희년으로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며 자신의 메시아 직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매인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한 모든 인생들이, 죄에 종된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희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